구절에서 우리 김지성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이를 우리가 이제 끝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중에 앞부분인데 우리가 주기도문과 이제 사도신경을 많이 외우는데 별 생각 없이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를 중심으로 1번 읽어주세요. 일 신앙생활의 목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목표이다. 예수는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했다. 빌립 사도가 예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말이 외모만 했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닮았다.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고 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근데 그 형상이라는 게 외모만을 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내면의 모든 걸 담는 거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목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일치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의 목표였고 또 우리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너희는 나를 닮으라 이렇게 말했고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고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 예수를 본 거고 예수를 본 거면 하나님을 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 읽으세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는 필수 요소가 있다. 영토가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과 나라, 개인에게서 동일하게 실현될 수 있다. 1. 아담의 가정, 에덴 동산이 영토이고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다. 안식일법과 선악과 법이 있다. 하나님이 왕이다. 이것이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성취된 모습이다. 하나님 천지창조의 목적이 또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이제 기도의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또 우리도 이 목적이 우리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가정에서 시작이 되죠. 에덴 동산에 보면 이제 요소가 딱 있어요. 왕이 있고 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중요한 게 이제 왕과 또이 그 법에 관한 내용인데 백성은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처음에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가정에 실현됐죠. 그래서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나 성장이나 이 요소가 정확히 일치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일치되어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규모로 보면 이제 다윗 때에 그 성취가 됐죠. 가나안 땅 영토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 주어졌고 하나님 왕이었고 이상적인 규모에서 가정이 확대되어서 나라가 됐죠. 솔로몬 성전도 성전 안에 하나님 왕이고 법계의 법이 있고 세상이나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서 순종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영토는 성전 들과 바깥들을 포함한 이제 그것이 영토가 돼요. 개인은 이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로 반가로 4번에 그 성전인 줄 모르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뒤 개인의 내면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개인의 내면 세계가 영토이고 하나님 말씀이 법이고 마음의 주인이 왕, 즉 하나님이다.
자유의지가 백성이다. 예수는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했다. 예수는 요한복음 5장 8장에서 자기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일치한다고 했다. 성경을 읽을까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예, 행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먼저 모범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는 거고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닮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3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것 역시 백성들이 배워야 한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발표한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서 반드시 선포한 대로 일하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그 전에 보면 약속과 성취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그거예요. 항상 작정하시고, 먼저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때와 기간은 이제 하나님 정해서 이루시는 방식으로 한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김성호 목사님 읽어주세요. 김성호 목사님? 이거 안 들려요. 예. 예수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거룩이란 구별이다. 세상의 모든 이름은 피조물의 이름이다. 이 이름들과 하나님의 이름은 다르다.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김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은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 뜻이 지상에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의미이다. 하나님은 가정, 국가, 성전, 개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길 원한다. 하나님은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는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에서 동시대의 사람들이 동역하길 원하신다. 이것을 아는 예수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역자로 참여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원죄의 대속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 시대와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처럼 각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동역자로 자원하고 참여해야 한다. 노아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배를 만들어야 하고 출애굽 때는 모세처럼 동역해야 하고 출 바벨론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참여해야 한다. 각자 자기 시대를 위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각자 자기 시대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예수가 모범을 보인 것을 배우고 따르면 다음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선포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대이다. 우리는 이 역사 예고된 시대 안에서 살고 있다.
성도 모든 개인과 가정, 교회, 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이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동참해야 한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믿음은 이 시대에서 죽은 믿음이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와 같은 잘못된 믿음이다. 하나님의 계획 실현을 위해서 동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 시대에 성취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지체된다. 예, 뭐 수없이 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각자가 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죠.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세계의 역사나 또 한국의 뭐 역사나 또는 내가 담임하고 있는 목회나 나 개인이나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근데 누군가 정말 모든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엘리야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또는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도우심을 이끌어내서 현실에서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두려운 사람이죠.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라고. 근데 누군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 계획을 알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상에서 성취되길 위해서 기도했고 실제 자신의 삶은 여기에 일치시켰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아담의 원죄 대속을 자원했다. 예수의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지상에서 완성되게 되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동역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배운 대로 자신의 달란트에 맞게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 예수의 사역은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계승되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마가의 집이 개척교회가 되고 예루살렘이 성시가 되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동역자 없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일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일한 결과를 따라서 심판한다. 네,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는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뭘 닮는 거예요, 도대체? 실제는 그 닮는다고 하는 개념만 얘기하고 문장만 얘기지. 그 내용은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한다고 할지 실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시공간에서 과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그래서 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뭐 소원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이제 70년 후에 다시 귀환할 걸 예언을 믿고 믿은 사람들은 이제 각자가 자기의 달란트나 뭐 이치에 따라서 선택을 했죠.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내가 나라가 회복되면 기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소원을 갖고 기도했더니 정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황제의 측근이 되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에스라는 반드시 또
신앙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수를 세부대에 담죠.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만 남은 상황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서 기존에 있던 성경을 정리하고 또 그런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한 역대상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대신 해주냐고. 사명을 갖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 비난을 하든 피곤하지만 그 일을 해냈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또 학계라든지 또는 뭐 스가랴 같은 사람은 성전을 재건해야 될 때 어떻게 될지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수르바벨이 가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된 14년 동안 중단했던 걸 가서 그동안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교해서 일깨우고 독려하고 그래서 그 완성했잖아요. 성전 건축에 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이 일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니에미아처럼 쓰겠냐고 에스겔처럼 쓰겠냐고 학계처럼 쓰겠냐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뭐그 예레미야가 얘기한 뭐 70년 그 바벨론 유수 그때 시대가 아니고 시대가 변해서 이제 사정 1장 8절인데 수도 없이 얘기했죠. 지금 복음이 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만박부 돌아서 동양시대에 왔다. 그럼 이 시대는 누가 봐도 이제 한국 중심이죠. 기독교가. 복음이 한국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문화도 한국 중심이 되는 거고 여러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도 한국 중심이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이게 기적이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에 나는 뭘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보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고 헬라인들, 서양 사람들은 의미를 파악하는 철학을 좋아하고 그다음 우리는 뭐냐? 우리나라는 테스트 베드예요. 그 뭐 누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해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전자제품을 만들고 뭐 물건을 만들어 한국에다 뿌려봐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세계에 통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끝까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못 팔려요. 한국 사람이 안 된다 하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이 그 소위 유저들이 사용해 보고 후기를 쓴 걸 보고 개선을 한다고 개선을. 모든 세계 기업이 그래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야.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에 뿌려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좋다고 그러면 세계에 통하는 거고 한국 사람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 특징은 베리아 사람처럼 그런가 안 그런가를 꼭 해봐야 돼. 기독교가 한국 사람의 특성에 맞게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돼야 이것이 세계에 통한단 말이에요. 한글이 좋다는 것도 한글이 실제 써보니까 일본어나 중국어나 무슨 영어, 아이고, 이게 골치 아파요. 발음이 다르고 뭐 따로 외워야 되고. 디지털 시대에 한국어는 참 세종대왕이 큰일을 했었죠. 600년 전에 만들었지만 이진법의 숫자와 똑같아. 0, 1처럼 그냥 컴퓨터 언어하고 딱 맞아 떨어져 디지털 시대에 딱 맞거든. 실제 해봐서 결과가 좋으니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고. 그걸 뭐 누가 말리려고 막 한국어 말고 일본 사람들이 돈 들이라고 일본어가 좋다. 일본어가 얼마나 복잡해요. 바닷가나 시나가나 있고 또 한문이 있고 한문도 자기식으로 바꾼 거 있고 그 네 가지 언어가 섞여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이걸 쓸 수 있냔 말이죠. 자기 일본어가 좋다고 전 세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뿌린다고 그렇게 되냐고. 써봐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동양시대 중심 한국인데 우리나라는 제가 그래서 이제 실시간 신학론을 얘기하는 게 실시간을 해봐가지고 아담 때 잊어버린 믿음을 되찾으려면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가 경험해 보면 모세가 자기 개인의 믿음이 생긴 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10번 기적만 경험하면 믿음이 확 생긴다니까. 세속에 나와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다고. 세속에서 광야 교회로 나오게 돼 있다고. 이게 방법인 거예요. 이게 없이 겨자씨 같은 믿음과 계속 성경 공부하고 성경 베끼고 또 설교하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실시간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우리도 경험해서 모세 같은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테스트 베드가 있잖아요, 교회.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시도를 안 하잖아요. 계속 말씀 중심의 교회, 뭐, 말씀을 살리고, 내년에도 뭐, 그런 교회 목표를 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은 기본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증명이 안 돼요. 아담 때 잃어버린 그 믿음이 회복이 안 된다고. 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애굽에 가갖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뭐 예언을 하셔갖고, 뭐, 가나안 땅 돌아오고, 뭐, 우리에게 땅을 뭐 지금 땅 한 평도 없는 애굽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유브라데스 방부터 나일강까지 땅을 줄 것. 백날 첫날 얘기한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 얘기한 것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도 믿고 테스트를 해보고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의 정치와 또 우리 목회하는 현장과 관련해서 그걸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이 믿음이 생기고 같은 테스트 배드인 교인들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의 성경의 해석이 다시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유다 지파만 남은 상황이 이제 유다까지 올라가서 베스라는 성경을 재해석했고 변화된 상황이 이제 이방인들을 어떻게 믿음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생각해서 이 서양인들을 상대로 했던 이제 바울은 로마서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모세부터 얘기하면 유대인에 딱 걸리니까 모세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포괄이 되니까 우리는 뭐냐면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서 첫 아담에까지 올라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어,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실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실제 경험하게 만들 건가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재해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이제, 우리 스토리라인이나 또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만 자기 영역이 있는 거니까, 달란트에 따라서.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어느 정도 해고 가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 성과가 있든 없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은 우리하고 다르게 이제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니까 이 대속의 문제는 나만이 할 수 있다. 그 당신은 십자가에 내 던졌죠. 이제 이걸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나는 이 시대 이 사도행전 8절의 입장에서 좌표를 찍는다면 각자 목회하는 현장과 이 시간에 나는 뭘 해야 될지 그걸 찾아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6번은 윤세 목사님 다루셨어요. 6번 읽으세요.